제가 40년 3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40년 3개월 전에 제가 결혼을 충남 공주군 유구면 성남리 깡깡촌, 완전 깡촌. 그땐 길이 안 뚫렸어요. 온양에서 비포장 도로로 1시간 이상을 가야 돼. 유구 가려면 정말 깡촌인데, 우리 장인이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서 공산당이 싫어서 갑사 뒷골짜기 유구에 산골짜기에서 정착을 했는데, 워낙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신 분이라 직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시장에 색동저고리, 커튼지, 한복지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야.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이 되셨어, 우리 장인이. 근데 그 자기 딸이 이화여대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총학생회장을 했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거기 따라다니고 한가닥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김인중이라는 전도사를 만나자 갑자기 눈에서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교수했는데 교수를 내려놓고 그래서 전도사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뭐 워낙 똑똑한 딸이, 큰 딸이니까 헌대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오케이 해서 결혼식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한 5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 신학교 1학년 다니고 겨울방학 때 2학년 올라가기 전 77년 2월 10일 날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장인 장모가 처음으로 교회 오신 거예요. 전혀 교회 다닌 적이 없어. 딸과 사이 결혼되니까 왔어요. 문제는 결혼식에 한 번 오고 다시 우리 집에 안 와. 이 미친년. 그렇게 공부 잘하고 대학 교수가 된 년이 다 집어치고 안 산다 다 안 산다는 동네를 찾아가서 방도 없이 농가주택 250호 마을인데 농사꾼들이에요. 뭐 250호 농촌 마을에 지하 창고, 햇빛 한 점도 안 들어오는 27평 28평 지하실을 270만 원에 얻어서, 그 돈이 제가 없어요. 어떤 우여곡절 때 어떤 270만 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지하실 하나 얻어서 방 얻을 돈이 없어. 전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누구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생긴 돈 가지고 27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전세로 그걸 얻고 10만 원이가 남아서 한 달 먹고 살 거 겨우 그렇게 하고 개척을 했어. 돈이 없어서 스시쇼프를 깔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예배당도 스시쇼프를 깔고 비닐장판 깔고 9평 살림집으로 커튼 치고, 그 커튼도 장인이 쓰다 버린 커튼 주워다가 철사줄에서 지하실에 28평에 9평을 카텐을 치고 그 카텐을 걸었어요. 그래서 카텐 안에는 9평을 살림집으로. 그래서 7달 된 젖발이 딸 하나, 이제 기르려고 하는 딸 하나, 우리 두 부부가 32살 때 개척을 했어. 개척했는데 5년이 됐는데도 우리 장인 장모, 우리 교회 안산 예배당 한 번도 오질 않습니다. 너무 실망이 커서 전도사, 저는 전도사다가 이제 강도사가 됐어.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도사하고 이제 개척하고 목회하면 강도사 자격시험에, 강도사, 절도사가 아니고 강도사. 강도사라는 말은 따라서요, 십자가의 도를, 성경의 도를 풀어서 설교하는 도사, 강도사. 강의한다. 십자가의 도를 강의하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 강도사 시험이요. 그거 떨어지면 목사 안수 못 받아. 신학교 졸업 맞고 제가 강도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 79년에 바로 합격했는데, 그래서 전도사 때 개척을 지하실에서 열흘 동안 5월 30일 날 그 시골 동네 이사 가서 2명을 전도했어. 그 두 남자를 데려다 놓고
한 사람은 전주 사람이야. 간판쟁이. 부인이 도망가서 혼자 살아. 술 먹고 하도 두드러 패서 부인이 도망가서 혼자 사는, 부인 없이 사는 박동열이라는 나보다 8살 많은 남자 하나를 전도했어. 그리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 맡은 성창룡이라는 남자를 전도했어. 어떻게 전도했느냐? 박동열 씨는 반월동산교회 간판을 쓴 사람이야. 6글자 25,000원. 성창룡 씨는 지하실 방을 얻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스티로폼을 깔고 자야 돼. 이제 더워지니까 5월 31일 날 이사 갔더니 더워져. 6월 10일 날 예배를 드릴 때 뭐 돈이 없어. 그래서 스티로폼을 지하실에 깔고 장판 덮고 전기장판 하나 사다가 애 따뜻하게 재우고 필요하면 거기서 2명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린 지 5년이 돼도 우리 장인, 장모 우리 집에 전혀 안 오십니다. 내일 새벽에 따라서 축복의 능력. 하나님은 가난한 전도사도 가난한 집사도 축복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축복하면 사람들은 되게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줄은 믿습니까? 그건 이원론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땅에서도 복 주신다. 내일 새벽은 따라서 축복의 능력.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 3살 때 죽고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아버지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소사에 도망가서 빚지고 피해 다니면서 폐인, 노름꾼 술주정뱅이 폐인,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도망가서 고향도 못 들어오고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하는 아버지. 저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평생에 돈 좀 달라고 어려서부터, 저 10살 때 친구 따라 교회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 교회 나갔는데 설교 들으면 뚜껑이 열려.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 와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송장이 나왔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나오게 해주시. 우리 엄마 썩어 죽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형도나 7이 6이 죽어서 썩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 첫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뚜껑이 열리는지 몰라. 얼굴도 붉히지 않고 이렇게 철면피하게 거짓말을 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송장이 나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화가 났어요. 그때 또 분당 공부를 해. 그냥 지금부터 60년 전, 제가 10살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 계모 밑에 살면서 내 짝이 이상호가 집사 아들이야. 그 경상도 이상호 때문에 여름방학 4학년 여름방학 때 4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 당시 요 강대상만한 교회야.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의자 선풍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서부터 60년 전 롱타임 어고 교회 갔더니 선풍기 의자 아무것도 없어. 스카만 마룻바닥에 애들을 한 150명 꿇어 앉혀놓고 노래를 해. 찬송가도 없어. 피아노도 없어. 풍금. 궤도 창호지에다가 예수 사랑하시면 가사 써놓고 애들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교회 처음 갔더니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뭐 오동추야 다리 밝아, 노세 아니면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런 노래나 불렀지. 교회 처음 갔더니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이게 재미 하나도 없어. 멀뚱멀뚱 쳐다보게. 그 궤도를 넘겨가면서 노래 부르더니 30분 노래 하더니 설교를 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대. 속에서 확 뚜껑이 열려. 이야, 애들 놓고 장난하나?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1시간 재미도 없는 설교를, 뻥치는 설교를 1시간씩 길게, 무릎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러더니 끝났어. 끝난 줄 알고 가려고 그랬더니 3부 순서로 분반 공부를 또 해야 된대. 그래서 4학년 9명을 모아놓고 박순애 선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주일학교 선생님, 박유한양행 다니는 박순애라는 여자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었어. 그랬더니 9명을 앉혀놓고 공과 책을 읽어주는 거야.
베스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점심도 안 먹고 부흥회를 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 부흥회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흥분해서 설교하다가 정신이 돌아온 거야. 점심도 안 먹이고 부흥회를 한 거야. 그래서 좀 미안해. 그래서 얘들아 집까지 가려면, 광야에서 집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 뭘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먹을 걸 찾아와라. 그랬더니 12제자가 누구 먹을 거 없어 했더니 아무도 안 내놔. 그랬더니 요만한 애 하나가 아저씨 여기 있어요 하고 김밥 한 줄 5토막, 보리떡 5개, 김밥 한 줄 5토막, 그리고 멸치 2마리, 생선이 뭐 있다마는 거잖아. 애 점심 한 끼, 김밥 한 줄. 요새 엄마들이 밥 싸주기 싫으니까 김밥 한 줄, 그 5토막에 멸치 2마리 내놨대. 아저씨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축복과 감사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떡에 축복해 주세요. 이 줄인 백성들을 먹여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얘들아 띄워주라. 12제자가 그 작은 김밥을 뜯어주기 시작한 거야.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오고. 그래 남자만 5,000명이 배 터지게 눈 튀어나오게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흘린 부스러기를 주웠더니 12강줄이 남았대. 믿습니까?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누구 시켜서 김밥 한 줄 지금 가져와서 이거 아멘은 권사님한테 줘봐. 그리고 여기 오늘 2,000명 3,000명 먹이라 그래봐. 지금 먹일 수 있겠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단 말이야. 따라하세요.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나 8살 때 6명이 굶어 죽었는데 무슨 남은 게 있어? 그냥 공부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이렇게 애들 들어놓고 뻥을 치는가? 2시간 반을 애들을 뻥으로 그냥 기진맥진하게 만들고는 기도해주고, 얘들아 내일 모레 글피까지 3일을 더 오래 성경학교. 미쳤나? 내가 다시 안 온다. 화가 나서 뛰어나가. 그땐 다 고무신이요.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것도 또 가끔 또 바꿔 신고 가. 새걸. 나는 원래 흥거나 바뀔 가능성이 없어. 그래 검정 고무신 신고 딱 현관을 나가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야. 따라서 내일도 또 와야지. 내가 왜 또 온다고 그랬죠? 복숭아를 주는 거야. 따라서 전도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애들 전도는 조금만 먹이면서 전도하면, 따라서 먹은 아이들은 걸려든다. 저 그렇게 수십 번 설교 시간에 아멘 안 하고 화가 났었는데, 그 복숭아 하나 딱 먹는 순간에 교회 오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구나. 배고픈데 전쟁 끝나고 그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도 약어가지고 들어갈 때 절대 안 줘.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는데, 그냥 공갈 뻥을 2시간 반 치고 꼭 나갈 때 주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애들 장난하고 놀자나 거 먹으려고. 근데도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애들 장난치고 까불고 싸워도 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 안 듣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장난하면 듣는 애들 귀로, 눈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 애들의 마음을 열고 중생, 구원,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전혀 믿음 없어요. 근데 그 복숭아, 자두, 포도, 사탕 그거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도 조금씩 뻥이야 구라 삼삼하다가 따라서요. 한번 해볼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은 닥치는 대로 붙잡는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수지 밑에 수로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물에 안 가. 무서워. 저는 수영을 못해요. 왜? 어려서 저수지 뚝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뭐 밧줄이든 실줄이든 풀이든 아무거나 잡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절로 기도가 나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내일 좀 구체적인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 돌린 얘기 조금 했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대학교 갔다 떨어졌어. 저는 돈이 없어. 그래서 비싼 대학은 못 가. 옆에 인사하세요. 비싼 대학 가지 말고 싼 대학 가도 괜찮을 텐데. 근데 돈이 많으니까 아무 대학이나 가지. 저는 돈을 내가 벌어. 저는 15살 때부터 제가 돈을 벌어야 학교를 가. 왜? 아무도 직업이 없어. 형 둘은 가출해서 소식이 없고. 저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돈 8천원 없어 학교 못 가고, 여기 학생들, 어린이들, 젊은이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부모 있으면, 등록금 대주고 책 사주는 부모 있으면 정말 어버이 주일날 큰절하고, 애인한테 티자이 프라이데 가서 프라이 까지 말고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좀 티자이 프라이데 가서 프라이 까면서 그저 빕스텍 좀 한번 대접 좀 해봐. 어? 저는요 15살 때부터 모든 걸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반대로 제가 돈 벌어서 연탄, 보리쌀 조금씩 사 대대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전 내일 새벽에 저 고1 때부터 중3 가르쳤어. 저 고1 때부터 학원 강사했어. 기차 통학하면서 학원 강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이 떨어져서 저 서울대 갔다 떨어졌어요. 다른 데 가면 붙어. 근데 붙어도 소용, 학교를 못 가. 왜? 돈이 없어. 따라하세요. 사립대학은 최소 2배에서 2배 반 비싸다.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업료가 국립대학보다 최소 충남대보다 2배 반 비쌉니다. 그 돈은 내가 밤을 새도 벌 수 없는 돈이야. 내가 알바해서 벌 수 있는 돈은 그저 제일 싼 대학 정도 갈 거예요. 저 딱 한 번 그 대학 떨어지고 다른 학교 입학해서 넣어본 적이 없어. 돈이 없으면 목표가 분명해. 나는 학교 꼭 가야 된다. 그러니 싼 대학 가야지. 비싼 대학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싼 대학 가기 위해서는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 전 믿기는 25살 때 믿었어요. 근데도 놀라워. 10살 때부터 교회는 다니는데 15년을 다녀도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만나기는 처음이에요. 이틀 동안 보니까 하여간 교인들을 믿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믿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어.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목사님 사기치면 안 돼. 에? 이단 교주들도 가끔 나와. JMS니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야. 정말 개혁적인 감리교단과 한국을 살리는 목사가 되거나 어쩌면 이단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 1% 의심이 약간 드는 게 있어. 다 믿어. 근데 소사업 장로교회는 제가 그렇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 믿습니까? 나는 뻥이야. 구라삼삼. 믿어지는 소리가 안 나와. 근데 목사님 오면 다 믿어. 이거는 미친 교회. 매일 밤마다 모인다면 따라서요. 예수에 미치면 균형 있게 산다. 따라서 교회 일도, 은혜 받는 일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똑같이 열심히. 그게 건강한 교회 신자의 특징은 따라서 균형. 따라서요. 영적인 일에도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도 열심히, 남편하고 뽀뽀해주는 일도 열심히. 철학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 남편 입술이 붙을 정도로 뽀뽀를 해줘야 남편이 바람 안 피고 노래방에 안 갈 줄로 믿습니까? 균형을. 철학기도 하고 매일 밤 기도했으면 밤에 불타는 밤에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주 안에서 화목하게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은 최소한도 3번은 남편 기절할 정도로 예쁘게 해줘야 돼. 반대로 아내도 한눈 팔지 않도록 남자들이 돈만 갖다 주면 안 돼. 아내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아내와 손잡고 데이트도 할 줄 알고 옛날 이야기도 할 줄 알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일과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실천하는 일에 균형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 25살 때 믿었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장인 장모가 안 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따라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믿든 안 믿든 부모님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면 어른이면 하나님이 주신 어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아는 한빛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개척했는데 5년 돼도 한 번도 안 오세요. 그래도 매년 2번은 제가 수없이 차를 용산에서 타고 그 다음에 온양에 와서 또 갈아타야 돼. 그리고 터덜거리는 비포장으로 그 유구를 갔습니다. 처음에 유구 갔는데 장인이 그냥 마지못해 인사를 받아. 별로 반가워질 않아. 가난한 전도사는. 그러더니 예산에 큰아버지가 있어. 형님이 황해도 피난한데 그 큰 집에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산을 넘어서 버스 타고 와서 예산에 인사로 갔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 예산 우리 그 큰 집이 예산 천주교 앞에 거기서 고무신 가게, 쌀 가게, 자파상하래. 근데 그 옆에 작은 한 50호 되는 시골 동네에서 생긴 재밌는 얘기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초등학교 나온 농사꾼의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 엄마가 계신데 큰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맞고 그냥 농사 시킨 거야. 근데 그 초등학교 나고 농사 짓던 아들이 25살이 되니까 아버지가 장가를 보낸 거야. 그 자기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 그 며느리를 24살짜리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말하는데 졸업장은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 이제 결혼해서 3년 지났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 그 28살 때 아들 하나 딸 하나야. 근데 이 애 아버지는 이 젊은 아들 아버지는 한이 하나 있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논 열마지기 밭 300평, 총 재산이 논 열마지기 밭 300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결혼해서 3년 애 둘 낳고 농사 지어보니까 겨우 풀칠하지 아무 여유가 없어. 부모님 모시고 6식구가 사는데 그 28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우리 애들은 절대로 농사꾼 안 만들겠다. 어떻게 서울로 유학 보내야지. 유학 보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먹고는 살지만은 이 애들 어떻게 하면 서울로 공부를 보낼까. 보니까 자기 동네 이발소가 없어. 야, 우리 동네 이발소가 없으니까 내가 투잡을 뛰자. 농사 짓고 밥은 먹으니까. 그래서 공주로 6개월을 이발 기술을 배운 거야. 6개월을. 그리고 이발 기술을 배워서 그냥 자기 동네 자기 대문간에 헛간을 치우고 간이 이발소를 만들고 그 시골은 그냥 집 있고 밭 있고 논이 있으니까 풀 뽑다가 부인이 여보 손님 왔어? 그럼 들어와서 하나 털고 깎아주고 나가서 비료주고 풀 뽑고 콩 심고 하다가 또 왔어? 그러면 들어와서 하나 더 깎고 하루에 손님 하나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해. 응? 그래도 농사지어서 먹으니까 15년을 부지런히 농사짓고 이발소를 투잡을 뛰었더니 큰아이가 고3이 된 거야. 그 적금을 들었어. 하여간 이발소 번 돈은 다 적금을 들었더니 충분히 서울로 대학 보내도 될 돈이에요. 12월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월요일째 하나면 딸이 대학 가는 서울로 대학 가는 거야. 충분해. 훅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6시에 일어났더니 눈이 한 30cm가 왔어. 그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공부시키려고 고무래로 눈을 쫙 밀고 길을 뚫고 번개탄을 펴서 머리 감아줄 물을 물통에다 담고 그런데 딱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10도야. 눈이 많이 오고 번개탄 피우고 대개 손님이 언제 오냐면 아침 7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옵니다. 왜? 시골 사람들이 어디 외출 갈 때 가기 전에 머리 깎고 어디 시내 갔다 오고 그러거든. 아침 아니면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에 손님이 낮에는 사람이 없어. 아침에 보통 한두 사람은 오는데 9시 반이 돼도 한 사람도 안 와. 오늘 너무 춥고 눈이 와서 없나 보다. 오늘 그냥 하루 쉬자. 연말이고 그러니. 그래서 그냥 손님 없으니까 이발소 문을 미닫이 문을 딱 닫아놓고 들어가서 그 옆방에 들어가서 연탄방에 들어가서 어젯밤에 못 본 연속곡을 킨 거야. 응? 연속곡을 딱 키니까 재방송이 나와. 그래서 그 따뜻한 연탄방에서 이러다가 잠이 드는 거야. 근데 잠이 벌떡 깼어. 보니까 11시 반이 된 거야. 2시간을 넘게 잔 거야. 내가 왜 깼나? 보니까 그 이발소 미닫이 문 소리가 깬 것 같아.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지 누가 왔나?
그래서 방에서 나와서 이발소를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으로니까 한 40살 난 얼굴이 허연 남자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을 기다리다가 추운데 난로가 따뜻하니까 기다리다가 살짝 잠이 든 거야.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하고 미닫이 문을 뚜루 열었더니 그 자던 손이 뻘떡 깨서 딱 쳐다봐.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서 이발소 주인이 인사하려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입이 덜덜 떨려. 왜? 이발소 온 지 15년 만에 그 예산촌 구석에 메이드 인 USA 미제 아저씨가 온 거야. 허연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 맡았는데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미제 만나면 신날까 떨릴까? 알파벳 오는데 미제 손님이 처음으로 온 거야. 아니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들아 인생 살다가 두렵고 떨릴 때 진정 오는 법, 콧구멍으로 숨을 입으로 천천히 3번을 해라. 그래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여튼 떨리기 없어졌어. 용기가 생겨. 그러길래 예의를 갖춰서 와시오. 예의를 갖춰서 오셨냐를 뭐라 그래요? 와시오. 아 그랬더니 그 미제가 쳐다보고 있다가 미제가 갑자기 눈이 동그라니 당황하는 거야. 아 여기서 와시오 인사했더니 미제는 그걸 영어로 들은 거야. 와시오 너 뭘 보느냐? 와시오 너 뭘 그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뭘 보냐고 우리가 대답을 할 거냐? 그 쳐다보는 거야. 근데 이발소 의자 앞에 벽에는 전부 뭐만 보여? 거울, 큰 거울. 거울을 영어로 뭐라 그래? 미러. M-I-R-R-O-R 하냐? 앞만 봐도 거울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쳐다보고 미러. 그랬더니 이발 기계로 이걸 다 밀어버린 거야. 다 밀어버린. 우리 한빛교회는 영어를 잘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따라하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야. 여러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애들하고 유머를 할 줄 알아야 돼. 인상 쓰면 피가 끈적끈적 핏줄 터지면 피 한 줄 끊어지면 저처럼 항상 웃어야 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역시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다가 다메섹 길목에 따라서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열었더니 열렸다. 그 핍박하고 죽이는 악질의 마음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예수라면 이를 갈고 죽이고 핍박하던 놈이 나사렛 예수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너 스데반 집사 핍박한 거 그가 믿는 나를 핍박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곧 주인이신 나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죄를 깨우쳐줬을 때 눈이 모니까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뉘우칩니다. 한 대 얻어 터지니까 세상이 깜깜해.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너 아나니아 찾아서 안수기도하라. 그 죽기보다 싫은 일을 복종하고 가서 안수기도 받았더니 성령이 마음도 열어주시고 눈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 마음과 눈을 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대도시와 똑같아. 돈, 우상 숭배, 점쟁이, 정경유착, 그 다음에 퇴폐 타락한 이단 사이비 종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냥 지역 파벌도 많고 종교 예식을 하고는 성매매를 하는, 종교 예식 후에 성매매까지 하는 오사리 잡탕이 다 썩은 것이 다 있는 오늘 현대판 도시의 모형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벌도 많고 죄도 많고 동성연애도 많고 우상숭배도 많고 귀신도 많고
그런 동네에 개척된 고린도 교회 유혹과 시험이 많아. 그때 바울이 그 유혹과 시험 많은 성도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도록 교훈, 책망,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말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따라서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강의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 그 지혜라는 헬라 말은 따라서요,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설득력 있는 논리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잔꾀, 사람의 잔머리에 굴려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며 말하고 전도하고 설교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경험합니까?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령을 믿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일과 생활 속에 성령의 능력 경험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충남대 법대보다 더 좋은 학교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보다 더 좋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는 전 세계 최고 율법학자야. 그 사람의 수제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최고, 세계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 길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눈 고침받은 이후로 그는 말을 하거나 전도하거나 설교하거나 뭐 할 때마다 내 머리 굴려서, 사람의 잔꾀 머리 굴려서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치료의 능력, 가지가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누가 경험하는가? 따라서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야.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반석이라는 칭찬을 들었고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택해서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보여주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귀신들을 하면 어떻게 쫓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말로 행동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12명과 먹고 마시고 살면서 제자로 훈련을 시킨 거야.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킬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같이 살았다. 그러다가 3년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3년 동안 나와 같이 보고 듣고 배웠는데 요즘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3년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선지자, 제사장, 왕, 3권을 다 가진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게 되는 것, 그건 박사학위 써서 되는 게 아니야.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는 하나님이 누구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쉽게, 성령이 찾아온 사람만이 마음이 열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지고 고백하는 용기가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일 때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 성령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선지자, 제사장, 왕 3권을 가진 메시아임이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믿음, 중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그건 다 같은 말이야. 믿으면 구원, 믿으면 중생,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믿으면 구원, 천국, 부활, 영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총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총을 받았거든. 구원 받았단 말이야. 수제자야. 반석이는 지금. 그런데 얼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쫓아가. 왜? 그냥 그 쇠덩어리가 박힌 채찍으로 하면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금 대못을 받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야. 그냥 만신창이 상처 피투성이에 끌려가는데 베드로도 무서워서, 수제자인데도 멀찌감치 쫓아가. 멀찌감치 쫓아가.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로마 군인들이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거야. 이 중동은 일교차가 심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온도가 10도 20도 떨어지니까 정말 춥습니다. 그 모닥불을 피니까 베드로도 추워서, 그때 모닥불에 얼굴이 보였어. 그때 여자 하나가, 너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 너 예수 당파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오리 당파야. 오리발을 내밀었어. 너 닭 잡아 먹었지? 아니야, 나 오리 먹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오리발 내밀 때 있어 없어? 엄마, 나 참고서 나 책 사서 공부하게, 나 2만 원만 줘. 그러니까 애가 공부되니까 2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책은 책인데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만화책을 산 거야. 너 책 샀니? 예, 샀어요. 어딨니? 껍데기는 안 보여줘. 이거 오리발을 내밀어. 만화책인데도. 우리들이 애들이 부모한테 거짓말할 때 있을까 없을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거짓말할 때 있을까 없을까? 저도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목사지만 저도 거짓말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에? 교인들한테는 거의 없어. 내 아내한테는 한 12번 했어. 한 번은 이마트 지하 식품 코너를 갔어. 은퇴하고. 그때 우리 아내가 그냥 카트에다가 잔뜩 실었어. 그들이 백을 넣더니, 어머머, 내가 지갑을 빼놓고 왔네. 여보, 당신 카드 가져왔어? 어떻게 지갑을 빼놓고 갔다니까. 할 수 없이 내 걸로 긁었어. 그다음 몇 달 뒤에 다시 갔더니 또 그래. 여보,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당신 카드 있어? 없어. 사실 여기 있는데 없다 그래서, 왜? 이거 버리자고 보니까 나빠질 것 같아. 목사님은 그런 저질적인 거짓말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은 남편 주머니에 현금이, 용돈이 있는 거면 가끔 열어봐. 이걸 꼭 얼마 있나.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응? 자, 베드로가 그렇게 천국에 딱. 그런데 작은 계집아이가, 너 나사렛 예수 당파지?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 그때 닭이 꾹껴!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어. 수제자, 수석 목사야. 그런데도 로마 군인들 잡혀서 예수처럼 끌려갈까 봐 무서워서 부인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돈 1억 2억 1,0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불구하고 가짜 계약서 쓰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숫자 줄이고 물건 끼워 팔고 바가지 요금 씌고,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그 베드로가 수제자요 수석 목사인데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 나 그 새끼 몰라. 그런 식으로 저주까지 한 거야. 그런 베드로가 전도 하나도 못했어. 그 여자아이, 그래 나 저분의 제자야. 너희들 저 지금 십자가에 죽일 거지? 두고 봐. 저분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저 예수 믿어야 너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거야. 넌 믿어야 돼. 수제자가 전도해야 되잖아. 전도에 전도 안 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서 한 번 설교에 따라서요,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받고 교회가 3,000명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따라서요, 실패한 베드로도 다시 쓰신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장로, 집사, 권사하다가 바람을 피고 사업에 부도나고 원치 않는 도박, 술, 사기, 가짜 계약서, 컨닝, 가지가지 누구나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돈이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욕심이 생겨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법을 어기고 할 때가 누구나 다 있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넘어진 베드로를 3,000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셨다. 그 하나님은 저같이 6살 때부터 화토 친 놈도 쓰신 하나님, 15살 때부터 술 처먹은 저를 쓰신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 핀 저를 25살 때 술, 담배, 화토, 도둑질 43일 새벽기도 나가는 동안에 25살 6월 7일부터 43일 새벽기도 나가, 하나님 설교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만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제사지래. 할아버지 할머니 광산김 씨는 양반이라고요. 제사는 또 그렇게 정성껏 지내. 저 교회 다니면서도 24살 때까지는 제사 다 지냈어. 응?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저 교회 다녀도 솔직히 한번 믿고 결심했다가도 또 제사 지내고 또 거짓말하고 또 싸우고 또 술 먹고 이러다가 제가 25살 6월 6일 날 전도 집회 갔다가 믿어져 마음이 열렸어. 손 들고 벌떡 일어서 영접했어. 그 다음 날부터 새벽을 깨워줘. 72년 6월 7일부터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7월 21일 날 술, 담배, 화토 싹 끊어지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3번씩 쪼다같이 자빠지고 넘어졌던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됐냐 이거야. 그것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해서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고 40일을 땅에 계셨는가? 따라하세요.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능력으로 고쳐 쓰시기 위해서 의심 많은 도마를,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좋아하는 제자들을 능력으로 고쳐 쓰시기 위해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야, 예수가 부활을 했어. 여자들이 야 도마야, 베드로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 뻥이야, 구라치지 마. 나는 내 손가락으로 못자죽과 창자죽을 찔러보고 쑤셔볼 때까지는 나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훈련을 받은 도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했더니 나는 찔러보고 쑤셔볼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12 제자가 다 오리발 내밀고 다 도망가고 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 3,000명을 전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사도행전 교회 만들 수가 있었어. 예수가 부활해서 40일을 땅에 계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따라하세요. 실패한 제자들, 넘어진 제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이번 부흥회 예수 믿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속장, 목자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부부관계에 넘어지고 시부모님과의 작은 무엇이냐, 누가 무엇이냐, 한 달 용돈 얼마나 드리느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형제간에 다투고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미워하고 목사, 장로 사이에 미워하고 어떤 일로 서로 싸우고. 여러분, 제자들도 다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넘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베드로 전도 대장, 120명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따라하세요,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어떻게 건물 하나 없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남자의 수가 5,000이 되는 교회로, 건물도 없는데, 로마가 핍박하는데, 건물도 없고 핍박하는데, 잡히면 끌려가는데, 근데도 그렇게 전도 열매가 열렸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 회복을 시켜서 일일이 찾아가서, 야 도마야, 너 이 창자죽과 못자죽을 만져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인도에까지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까? 따라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을 전도하는 전도대 대장 될 수 있었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너 내 양떼들을 먹이고 돌봐야 될 목자가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예수님은 그 예수 부인하고 쪽팔리고 다 도망가고 돈 벌러 가던 제자들을 40일 동안 다 찾아가서 싹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 신앙, 인생, 삶의, 가정, 사업에, 공부, 학교 생활에 원치 않은 일진회와 어울리고 친구 잘못 새겨서 어울리고 실패했던 목사, 장로, 집사 그 아이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고장나고 유혹받고 넘어진 사람도 회복시켜 고쳐 쓰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그 죄 많고 도망가던 죄를 다 회복시켰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승천합니다. 40일이 다 됐어. 이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하늘로 올라갈 예정이야. 그때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뭐요? 베드로가 중생했잖아.
천국 열쇠 받았잖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신앙 고백하고 천국 열쇠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요. 수석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빌라도 법정에서 3번 넘어지고 부인하고 자빠지고 도망갔어. 그런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다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들 기다리면, 따라서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뭐요? 따라서요, 중생한 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찾아온다. 따라서요, 중생한 신자가 넘어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또 사모하면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 주시는 성령 경험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작은 다이나마이트면 불 붙으면 이거 그냥 박살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기는 애나 아줌마나 할머니가 골리앗을 골리앗같이 강박한 사람도 전도하는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이 대학 충남대 의대 교수를 전도할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성령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낚시꾼 어부 출신이었어. 근데 어떻게 3,000명을 한 번 설교에 세례를 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 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를 경험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충남을 전도하고 북한을 전도하고 지구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 사람들이 하늘 쭉 올라갔어. 근데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지금 로마 군인한테 서기관 제사장한테 붙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 모인 숫자는 120명이야. 여러분은 뭐 2,000명 이렇게 모이지만은 그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모인 무리는 얼마다? 120명. 여러분, 벌떡 얻어먹은 사람은 남자면 5,000명이 넘어. 7병이요 5병이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도 예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권능 세례 받으려고 모인 숫자는 얼마라고요?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개인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용기 있게 전도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거, 예수 부인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흘째 기도했어. 그때는 사도행전 2장 1절,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 명절날이 됐어. 정확하게 열흘째 기도한 날이야. 열흘 간절히 승천 뒤에 예수 없는데도, 예수님 없는데도 열흘째 간절히 다락방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말씀의 장소에 모이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다 같이 와야 돼. 내일 마지막 밤 다 같이 오면 내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 마지막 밤 우리 부모의 소원은, 따라서요,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잘 되면 가장 성공한 부모, 죽는 것이 행복한 부모, 내 자식이 나보다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해서 애 잘 낳고 봉사 잘하면 여러분 죽는 거 서러워요, 기뻐요? 여러분, 자식만 예수 잘 믿고 잘 되면 우리는 아무 거리끼는 것이 없는 거야.
부모님들, 자식들 속 썩는 사람들, 내일 새벽과 밤에 애 때문에 골치 썩는 사람들, 친척 사돈 옆에 집 아줌마들, 오늘 밤에 괜히 누가 당선됐나 눈 빠지게 봐봐야. 열만 받아. 그냥 무조건 당선된 사람 축하하고, 내일 새벽에 약간 애들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 내일 다 데리고 오세요. 축복의 능력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자녀, 어떤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가? 제가 저희 아이들, 저희 가문, 우리는 다 망한 집안이야.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 형제들의 애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참 이혼하고 망하고 도망가고 싸우고 그런 집안이 먼저 믿은 순서대로, 잘 믿는 순서대로 애들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몇 살 때 결혼했다고? 28에. 우리 둘째 아들은 대학교 몇 학년 때 장가 갔다고? 큰아이는 3학년 때, 둘째 아들은 몇 학년 때? 2학년 때. 그 2학년 때 연상의 여인하고 잘 살아. 그리고 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한 번에 붙었어. 한 번에 다. 유학, 두 아이 유학 다 한 번에. 한 아이는 국내에서 PhD 박사학위 이번에 마지막 받아요. 에? 애들이 예수 잘 믿고 한 번도 속색인 적이 없이. 에? 내일 새벽과 밤에 어떤 안 믿고 믿으면서 애들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좋지 않은 사람들, 애들이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을 내일 마지막 밤 다 데리고 오세요. 내일 밤에는 제가 축복과 치유 기도를 한번 할 거예요. 마음의 병, 관계의 병, 그리고 암, 당뇨, 중풍, 질병, 우울증, 조울증, 음란, 호색, 방탕, 가지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면 자식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걸린 사람, 담임 목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와 강사 목사의 기도 속에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3,000명을 세례받게 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내일 밤 여러분 새로 데리고 온 사람들 다 변화시켜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할 수 있어? 120명이 그 실패자들이 다 도망가던 놈들이 말씀 믿고 다시 모여서 열흘째 기도했더니 딱 열흘 된 날 오순절 명절날이야. 명절날인데도 고기를 잡으러 금강으로 갈까요? 등산을 계룡산으로 갈까요? 그냥 주일날이면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놀러 가는데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120명은 최대 명절날인데도 놀러 안 가고 다 같이 오순절 명절날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다락방에, 여러분의 한 장소는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따라서요 모였더니, 성령은 언제 찾아오느냐? 물론 개인에게 특별하게 찾아올 때도 많아.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따라서요, 하늘로부터, 속에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 여러분, 불의 성령이 찾아오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이 가슴이 뜨거우면요 그냥 막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나와. 불의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바람의 성령이 임하면 따라서 고꾸라지거나 쓰러진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자빠지고 쓰러져. 저희 교회는 장로교인데도 갑자기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카메라를 쭈쭈쭈 빠빠 시시시시 좀 빠빠 뭐 그런 사람 대다수가 그냥 이러는 사람이야. 뭐 이러는 사람. 따라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사람이, 멀쩡한 장로님이, 의사 장로님이 갑자기 춤을 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푸지기수야. 근데 여기도 그렇게 비슷한 환자가 많이 있어. 환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았더니 바지가랑이가 흘러내리는데도 바지가 흘러내려. 왕이 그땐 비갈이 비웃었어. 비웃은 여자는 태문이 막혀 불임증 걸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비웃어줘. 미쳤나? 그 사람 조심하세요. 애 못 낳아. 근데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춤추고 노래. 뭐 남 신경 안 써. 아버지만 기뻐하면 되는 거지. 뭐. 아버지만 기뻐하면 되지.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열흘간 기도했더니 열흘째 회개하고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믿고 사모한 120명에게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 주시는 성령 각 사람에게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찾아왔다. 다 경험했다. 중생한 신자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야. 따라서 한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무한히 영원히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고 우주보다 크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늘로부터 그분이 찾아올 때 바람처럼 찾아와. 그러면 갑자기 쓰러져요. 그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는 거다. 쓰러지고 자빠질 때 암이 떠나가고 중독이 끊어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성령. 그리고 혓바닥이 말려.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반 때 한월산에 하도 유신 데모야. 날마다 데모야. 그냥 매일 학교가도 날마다 데모야. 데모 온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13명이서 한월산에 올라갔어. 일주일을 물만 먹으면서 젊은 대학생 5명, CCC 간사 8사람이 김한신, 김정진, 정은희, 장경희, 윤수길, 김건환, 김원재, 전유찬, 이범범, 정한서, 이재순, 이영애, 김인중 13명이서 학생 5명, CCC 간사 8명이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월산에 가서 냉수만 먹고 11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12월 첫째 토요일까지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저 그때까지 한 번도 방언이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 3일 됐어. 물만 먹고 눈이 쑥 들어갔어. 새벽 4시 반에 그 얼음이 막 얼어요. 11월 되면 그 잣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가만히 쉬쉬쉬쉬쉬 그래. 그래서 눈을 뜨고 이거 한 3일 굶었더니 헛개비가 씌었나? 아무도 없어. 근데 이거 왜 이러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가마라샤샤라바 쭈쭈쭈쭈쭈쭈. 그게 뭐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나무 뿌리 뽑아질 정도로 붙잡고 그냥 막 흔들고. 그리고 아침에 모였더니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고대 영문과 나오고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하다가 그만두시고 우리 CCC 간사로 들어오신 전주찬 목사님이 계세요. 장신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나더러 김민중 씨 방언 받았구만. 뭘 방언 받아요. 기운 없어서 그냥 헛소리 한 거죠. 아니야. 김민중 씨 방언 받아. 처음에는 제가 안 믿었어요.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난지도에 다시 와서 새벽 기도를 가기만 하면 주여! 그러면 하카마라 샤샤자다 빠빠다 따따따 맨 처음엔 그래 따따 방언이라고 따따따따 뚜뚜뚜뚜뚜 그다음 따라 뚝뚝 따라 뚝뚝 하다가 전저편에 하카마라 슈네 바바 슈슈슈 바바 슈슈슈.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나가면 따라하세요. 방언 기도하니까 졸음이 없어졌다. 전에는 한 15분 지나가면 했는데 방언 기도하면 30분, 2시간, 3시간 철야를 해도 두 번째 따라서 피곤이 없다. 일단은 두려움이 없어.
피곤이 없어. 걱정 근심이 많아. 난 가난해서. 근데 방언 기도하면 싹 하나님의 기도 시키면은 나도 모르는 기도를 꾸준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따라서요,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어진다, 확신이 온다. 뭔가가 하나님이 해주겠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언 받고 불, 바람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열매가 열린다. 베드로와 120명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불, 바람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2장 1절로 4절에서 불,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광장에 오순절 명절에 순례객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그 수많은 구약만 믿고 예수 핍박하는 유대인 꼴통들 앞에 가서 베드로가 전도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요, 부활시켰느니라. 너희는 죽여서 장례식 치렀지만은 그가 메시아인 증거, 그가 부활하셨느니라. 그랬더니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를 살려라, 살인 강도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같이 죽인에 동참했던 폭도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작은 계집아 옆에 3번씩이나 오리발 내밀고 겁쟁이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수만 명 앞에 설교해서 한 번 설교에 유대인 꼴통 3,000명을 세례 신자로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따라하세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바람, 불, 방언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경험하면 전도의 두려움이 없어진다. 죽는 거 두렵잖아. 가서 예수 십자가에 죽인 폭도들이 또 죽일지 몰라. 근데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부활시켰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 꼴통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아 120명 교회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세례 신자로 부흥된 줄로 믿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3,000명, 4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은 바람, 불로, 방언을 찾아온 성령은 두려움, 전도 두려움 없애줄 뿐만 아니라 3,000명의 전도 열매를 맺는 능력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고 등록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짧은 시간 안에 2장에서 3,000명을 넘었어. 그런데 4장 4절에 가면 한 장 건너뛰면 따라하세요.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인구가 오늘처럼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남자가 5,000명으로 늘어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인구 많은 지구촌에 남자 5,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쬐끔일까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쪼다짓다고 쪽팔리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다 겁쟁이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건물 하나 없이, 그것도 핍박 중에 3,000명, 남자가 5,000이면 최소한도 여자도 5,000이야.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되게 1대3이야. 1대3. 근데 열심히 하는 교회는, 저희 같은 교회는 40%가 남자, 60%가 여자. 어떻게 보면 남녀가 비슷해요. 왜? 담임 목사가 하도 술을 많이 처먹고 화토를 잘 쳤더니 술 먹고 화토 잘 치는 남자가 제 설교 들으면 다 좋아해. 따라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변화가 되겠구나. 저는 어려서 도둑질을 많이 했더니 도둑놈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와. 따라서 나도 변화되겠구나. 저는 목사님은 도둑질이나 화토나 거짓말이나 이런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거창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근데 저는
헛도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저는 도둑놈들이 저를 좋아해요. 핫터치는 사람. 저는 이런 똑같은 설교를 1년에 몇 번씩을 해. 우리 교회 오은숙 전도사가 26년을 처녀로 와서 전도사다가 아버님이 은퇴하신 장로님, 어머니가 안 계셔서 부산 수영록교회로 3년 전에 내려갔습니다. 3년 전에 26년을 저희 교회에 있다가 아버지 모시러 갔어요. 작년 여름에 만났어. 그 오전도사님, 목사님, 내가 동산교회 26년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간증을 90번도 더 들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따라서요,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따라서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성령의 능력이 임한 설교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믿습니까? 요즘 손가락으로 찔러도 눈물이 나와 안 나와? 애들 이 새끼야 봐, 도끼를 끼고 죽이려고 되지 애들 울어요? 저에게는 우는 사람들이 많아. 왜? 자기 과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목사가 먼저 한단 말이야. 따라서 저런 목사님이 변화됐다면 나도 변화되겠구나. 저희들은 남자들이 많아. 어떻든 계속 늘어나. 성령의 능력은 사연 많은 남자들, 죄 속에 걸려든 남자들, 아직도 술, 노름, 여자, 화토, 도둑질, 거짓말, 수 없는 이중장부, 그냥 세상에 사업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사업을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따라서 성령 받고 사업하면 처음에는 손해봐도 하나님이 결말은 잘 되게 주신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힘들어.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저울론 속이지 않아도, 장부 속이지 않아도 저 집은 진짜다. 비싸도 저 집 거 사자. 비싸도 저 집 거 사자. 그때 되면 떼부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말, 이중장부, 엉터리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룸사롱에 가고 해도 우리는 그런데 안 가고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 56분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하세요. 변화되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사업하고 전도하는 사업장 되자. 그때 저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 그 자그만 250호 마을에 가서 개척을 해서 그 당시 인구가 총 2만 명이었어. 3개 면을 잘라서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 74만이 됐어. 그런데 어쨌든 세례받은 신자만 11,300명을 넘었어. 세례교인이. 우리 교회 세례교인만 11,300명이 넘어. 그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남자들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젊은 애들이 많다는 것. 주일학교가 한 3,400명 출석하고 청년 대학생이 한 2,300에서 700명. 그냥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해.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내일 새벽과 밤으로 좀 젊은 취직, 결혼, 시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아이들과 새벽 밤 좀 기도 제목, 소원이 뭔지 짧게 쓰고 정성도 한번 바치고 내일 새벽과 밤에 치유와 축복 기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위대한 전도자, 치유자로 역사의 인물로 쓰신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미친 여자를 능력으로 고쳐서 위대한 마리아로 쓰신 하나님, 7번 넘어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8번째 일으켜 쓰시는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 원합니다. 그럼 성령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첫째, 따라서 전도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여러분, 성령 능력을 받으면 내가 먼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성령을 사모하면 내 속에 두려움이 없어져. 전도의 두려움, 공부의 두려움, 취업의 두려움,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어져. 걱정이 없어져. 따라서요,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전도문 열린다. 사업의 문 열린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전도 열매가 열리는 거야. 저 혼자 예수 믿었어. 72년
6월 6일 날 밤 10시 15분에 벌쩍 손들고 일어났어. 새벽기도 나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가 능력을 경험해.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나 길러준 계모님, 또 상처 많은 형님, 어른들을 공경하라는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가정 실패하고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제가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 형님을 용서합니다. 보살 누나를 용서합니다. 가출한 형님을 용서합니다. 우리 가족들, 조카들 다 학교도 안 다니고 속행인데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72년 6월 7일서부터 새벽마다 기도를 나가 말씀 듣다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보기 시작,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술을 잘 처먹어, 담배, 화독질, 도둑질 뭐 다 잘해.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매일 나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7월 21일 날 그 악습을 싹 끊어주고, 여자 보면 쳐다보는 습관, 엉뚱한 생각은 70대니까 이제 거의 없어졌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제가 예배 시간에 눈을 감는 이유는 여기는 미인들이 많아서 자꾸 쳐다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잠깐 눈을 감는 거야. 다윗이 라빠성의 부하들이 전쟁하는데 왕궁에서 잠 자빠져 자다가 낮잠 자고 오후에 몸이 찌뿌드대서 산책하다가 아무 상관 없이 산책하다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건지고 세운 영웅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어려서부터 경험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전쟁 중에 군사들은, 그런데 잠자고 옥상 산보다가 왕궁 너머에 담에서 보니까 담 너머 민가에 창문이 열리는데 하얀 여자가 그냥 목욕을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여자들은 샤워할 때 정신 차려라, 카텐 치고 하라. 정신 차린 그 정신 나간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능력 많은 다윗이 한 방에 넘어지는 거야. 다윗도 나쁜 놈이지만 다윗을 넘어뜨린 그 여자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 멀쩡한 연남도 넘어뜨리는 줄 조심해야 돼. 예?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 잘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아, 다윗이 그렇게 곰 때려잡고 골리앗 때려잡았는데도 보니까 하얀 여자가 샤워를 해. 그 순간, 여봐라, 쟤 데리고 와. 남의 유부녀를 잠을 잤어. 이게 한 번 잤는데 애가 생겼어. 이걸 숨기려니까, 야야야, 그 남편 누구냐? 우리합니다. 야, 특별 휴가 주라. 지금 라파서 전쟁하는데 휴가를 주라. 왔어. 야, 너 수고 많았다. 너 오늘 집에 가서 자고 가라. 제 부하들과 군사들이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저 혼자만 아내하고 잡니까? 그래서 자고 가라니까. 그 다음날 보초병을 보냈더니 이 우리아 장군이 부인하고 안 자고 대문간에서 쭈그려 자고 갔다는 거야. 큰일 났어. 그날 자고 갔어요. 그 새끼 네 새끼다. 뒤집어 씌는데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안 오고. 그래, 그냥 다윗이 따라서 죄 지은 놈은 가슴이 조마조마.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속이려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야,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의 오른팔 같은 장군을 죽이게 합니까? 죄를 숨기면, 따라서요, 죄를 숨기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요, 들통나서 죽을래? 인사하세요. 들통나서 죽을래? 따라서 오늘 자수하고 광명 찾을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애들이나 전부 감옥 가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청탁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30억짜리 말을 사주고? 난 이해가 안 가. 돈을 70억, 80억, 260억씩을 왜 갖다 줘? 다 들어가잖아. 옆에 인사하세요. 청탁 받은 적 없습니다. 돈 갖다 준 적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감옥 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예? 잘생길수록 정신 차려야 돼. 인간은 다 이렇게 너무 쓰고요.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서 여러 회개하다가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불과 바람과 방언을 경험했더니 전도의 두려움, 걱정 없어지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3,000명 세례신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부흥. 사도행전 4장 남자가 5천, 최소 여자도 5천, 15,000, 애들까지 하면 3만 명, 4만 명 되는 사람들로 삽시간에 여러분 겁쟁이 실패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니 더 존귀한 사도 바울, 베드로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하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망한 집의 애를 25살 때 성령이 새벽기도 43일 만에, 따라하세요, 흉내만 내도 능력의 성령 경험시켰다. 악습이 고쳐졌다. 근데 다 고쳐주는 건 아니다. 왜? 따라서 다 고쳐지면 건방 떤다. 기도 안 나와. 여러분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새벽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부족한 게 있지, 약점이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와.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사인으로 항상 이거는 한꺼번에 안 끊어주죠. 조금씩. 지금은 이제 한 93%쯤 끊어질 것 같아. 근데 아직도 7%. 항상 오늘도 여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목사님한테 제일 잘 오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 알겠지? 용돈도 주고 극장도 데리고 가고 양복 넥타이 사온 여자, 구두 사온 여자 다 사모님이 사주었으면 괜찮아. 근데 그 사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여기 그분 계시면 저 자식이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하지? 그러지 말고 부목사를 사다 주세요. 단임 목사만 사다 주지 말고, 아니 부목사도 한번 사찰 집사 사다 주세요. 버스 기사. 근데 이상해, 여자들이 버스 기사는 전혀 소고기 한 건도 안 갖다 줘. 그리고 유독 단임 목사만 갖다 줘. 그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정신 바짝 차려. 늙은 권사님, 늙은 돈 떨어지고 독거 노인들 좀 사다 줘야지. 에? 왜 젊은 부목사만 자꾸만 사다 주려고 그래? 그것도 수상한 여자야. 근데 성령 받으면 분별이 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선물과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 받으면 걱정도 없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72년 7월 20일 날 술 담배 끊어지자, 그게 끊어지니까 따라서요, 전도할 용기가 생기더라.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전도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이 나쁜 습관이 있으니까 전도하려고. 근데 7월 20일 술을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진짜 대단하네. 19년 친 화터, 10년 먹은 술, 8년 핀 담배가 싹 끊어지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이혼하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려워. 하나님, 내가 이 동네 청소년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생겨. 그게 끊어지고 나서 개학을 했어. 이제 8월 말에 2학기 개강을 해서 학교 갔더니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 후배가 사범대학에만 한 130명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재수 2번 했고 또 군대 3년 갔다 와서 복학했기 때문에 다 후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후배들이 형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지? 형 날씨가 아직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 잔 제가 쏠게요. 다 후배들이 형 제가 시원한 맥주 한 잔 쏠게요. 나 술 안 먹어. 형 술 왜 안 먹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놀래요. 따라하세요. 1학기 때도 예수 믿으셨잖아요. 제대해가지고 날마다 일주일에 4번은 기본 먹었거든. 4월 13일부터 방학할 때까지. 형 1학기 때도 믿었잖아요. 나 1학기 때는 나이롱이고 나 진짜입니다. 형 농담하지 마. 워낙 술 먹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놀기 좋아하고 하도 잘 치는 형이 안 먹는 거야. 이 후배들 안 믿어. 형 농담하지 마. 너 이리 와봐. 내가 데려가서 다방에 가서 빈 강의실에 가서 6월 6일 날 한 여학생 쫓아갔다가 예수 믿은 이야기. 나 43일째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술, 담배, 화토가 끊어진 간증. 너도 빛 좋은 개살구로 살지 말고 껍데기만 좋은 대학 다니지 말고 너 술, 담배, 여자고 잠자고 컨닝하고 리포트 뺏겨나고 대다수가 리포트 뺏겨나고 늘 그러지 마.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걸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이유는 믿지 않는 죄, 무관심한 죄, 성경을 읽고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밤낮 세상만 따라다니는 것, 불신앙 무관심이 바로 죄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러면 지옥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너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대신 사흘 만에 부활했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분을 이 시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기도하면 너도 나처럼 변화된다. 제가 사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봉주르 무슈?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딱 그거 하나 외고 졸업했어. 에? 그런데 천재들입니다. 걔들 다. 제가 우리 과가 20명 정원인데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 5명이 있어. 그래서 25명이야. 제가 나 빼놓고 24명을 9월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1명 2명씩. 왜 술 안 먹냐 이거야. 형 장가와 1대1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12월 10일까지 약 3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그 똑똑한 애들 24명 중에 17명을 전도하는 열매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안계숙이라고 광주여고 나왔어. 그리고 서울대 들어온 아이요. 그 아이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9월 달에 제일 먼저 전도했어.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 자기 남편이 스페인 대사야. 제가 텔레비에 아침 뉴스에 나왔어. KBS에.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 여전도 총회장이 됐습니다. 한국 최대의 장로교회 내가 어떻게 예수 잘 믿고 권사가 됐나. 목사님이 72년 9월에 절 전도했구만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상호, 찬호, 병식이, 자유리, 규현이, 한이, 계숙이. 한이, 계숙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유리, 규현이, 계숙이 매일 기도한다는 걸 뉴스에 듣고, 아,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제가 권사가 되고 여전도 회장 됐습니다. 대사 마치고 돌아오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한 아이들이 한국의 유수한 지도자가 됐어요. 저같이 술 처먹고 집안 망한 집의 애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똑똑한 애들을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같이 1학기 때 술 처먹고 했는 그 애들을 17명을 전도해서 매주 하루씩 성경 공부를 가르쳐 내가 또 전도하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학교를 하나씩 전도하면서 교회를 가서 난지도에, 우리 교회가 45명 평균 출석해요. 진짜 서울에 제일 가난한 동네가 난지도입니다. 교회를 아침에 좀 일찍 가고 싶어서 9월 첫째 주인가 갔어요. 갔더니 아침 9시 조금 막 지나가는 시간에 본당에서는 주일학교를 해. 예배당이 그저 한 40평 되는 예배당인데 본당에서 주일학교를 황종호 목사님이 설교를 해. 담임 목사님이. 이게 45분이니까 교육지원에서 아무도 없고 다 집사들이 설교하는데 본당에서 주일학교를 목사님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11시에 어른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제대하고 처음으로 그냥 자세히 둘러보는 거야. 보는데 산 중턱에 있는 교회인데 강대상 뒤에 스레트를 몇 장 얹었는데 보니까 교육관이 있더라고. 그동안은 건성 다녔거든요. 내가 6월 6일날 예수 믿음으로 새벽기도 나가셨겠지. 교회 봉사한 것도 없어. 그래 이제 개학했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서 도는데 그 교육관에 거기서 또 예배 드리는 팀이 있더라고. 보니까 중고등학생 11명이 예배를 드려. 쉬어보니까 11명의 애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 그때 그 설교하는 분을 보니까 그분보다는 내가 설교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달, 석 달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 그 중고등부를 제가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번 해볼래? 집사도 아니고 술 끊은 지 2달밖에 안 되는 저를 한번 해볼래? 개척교회니까 해보래.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9월 중순경서부터 중고등부 마이가리 전도사 겸 부장 겸 교사 겸 청소부 겸 혼자 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CCC 오후 2시 예배를 가. CCC 오후 2시 예배. 학생들이 학교 예배를 와.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적어.
왜 설교 미천이 없잖아. 그걸 적어야지. 일주일 동안 그걸 연습해. 그리고 애들 알아듣게. 전 신학 1학년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신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못 들으면 설교 미천이 없어. 이렇게 잘 적어서 애들 알아듣게 해가지고 설교하고 동네 애들 하나씩 사용리로 전도하는 거야. 걸어가면서도 전도해. 성령님, 나 교회 다닌 지 15년 만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예수 믿어서 지금쯤 세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뻔했는데, 화도 치고 술 처먹고 애들은 놀러 다니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제가 한번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 동네 참 어려워. 빗자루랑 학교를 안 다녀. 그런 애들을 전부 전도해서, 중고등부 나이인데도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을 전도해서 중고등부에 오게 하는 거예요. 9월 중순서부터 대학 1학년 학생이 성령 경험하고 변화받고 전도를 시작했어. 16년 된 교회에 중고등부 11명 출석했어.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일에 한 젊은이가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적어서 요약해서 연습해서 전달하고, 개인적 전도하고, 사역마다 애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야.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리 규현이 아니게 지금 준순대 심정 주로 선희 최원 종순이 종비 홍원이 병수 정전 병채 장순이 박윤수 김원정 김원찬 전주모 정한서 이재선 이경애, 하여간 애들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한 번 만난 애들은 계속 불러가고 또 찾아가고 사용리로 전도해. 10원도 안 받는 대학교 1학년 복학생, 그냥 학생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 11명 출석하고 애들은, 어른은 45명 출석하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대학생 하나가 전도했더니 연말에 중고등부 출석 67명, 11명이 3개월 만에 67명.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17년 만에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는 기적의 부흥을 난지도에서 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그동안 주신 하나님, 나는 중고등부 교사들, 부교육자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하면 대전에 이 수십만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역사, 나는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 전도하는 담대함이. 그런데 문제는 애들은 전도하네, 어른을 전도가 못해. 왜? 우리 형이 2 여자고 살아. 지금 고동네 한 집에 2 여자. 예수도 안 믿고 건달이야. 술 먹고 노름하고. 그죠? 하나님, 우리 형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형은 거기서 한 2km 떨어진 또 같은 상암동에 살아. 경찰 공무원인데 워낙 술을 좋아해요. 너 형이나 전도해라. 이게 제일 저한테는 큰 근심. 전도하고 싶은데, 야야, 하나님 계시면 그 2 여자하고 사는 너 형이나 전도해라. 그 술 먹으면서 경찰 생활하는 너 형이나 전도해라. 우리 누나도 보살님인데 애들 교육시킨다고 남편은 충청도에 두고 그 상암동에 또 와서 또 애들 데리고 있는데, 우리 누나는 보살님인데 그리고 화투를 또 잘 쳐. 동아일보에 상암동 낙찰계 사건 톱 기사가 있어. 한 사기꾼이 우리 누나를 꼬여가지고 사기쳐서 그 당시에 5억인가를 사기치고 도망해 먹었어. 우리 누나가 빚더미에 올라섰어. 그 당시 5억이면 지금 뭐 100억도 넘는 돈인데, 우리 누나 빚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빚지고 도망간 누나 창피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귀신 들린 여자도 고쳤었다. 삭개오도 변화시켰었다. 저는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우리 가족을 기도하는 김희중 형님, 불쌍한 2 형수, 선혜, 선영이, 선숙이, 선신, 선욱이, 선정이, 성경이,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선이,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선이, 최영원, 매영님, 김효선 보살님, 빚지고 도망간 김효선 보살님, 종수이, 종국이, 병만이, 병수, 종소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장가 갖고 40년 우리 장인이 안 오고 하잖아요. 이정희 아버님, 박연음 장모님, 재관이, 재영이, 재복이, 재덕이, 재철이, 해숙이. 예수 안 믿어요. 40년 매일 기도했어. 결론, 우리 보살 누나 권사되고, 매형은 죽기 열흘 전에 성모병원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큰형 11년 기도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한 여자를 바람으로 날려보내서 여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형, 사연만이 형 예수 믿고 집사되고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는 권사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라진 여자를 얼마 전에 고대병원에서 만났더니 고은 목사님 교회에 출석해서 그 사라진 여자도 집사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자. 용서하고 축복하면 남편 5번 바꾼 수가성 여자도 고쳐 쓰신 하나님. 여러분, 수가성 여자는 남편을 몇 번 바꿨어? 그런 여자도 수가성 전도 부인으로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못 쓸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 쓰는 능력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싹 다 전도했어. 4명은 나이롱이야. 교회는 나와. 근데 아직도 이걸 먹어. 하나님, 요즘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나이롱 진짜 되게 해주세요. 나도 나이롱으로 15년을 다녔거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솔직히 나이롱이지. 따라하세요. 성령을 사모하면 43일 만에 성령이 능력으로 김인중 목사의 고질병을 고쳐주셨다. 고침받으니까 따라하세요. 전도의 용기, 세상 사랑하는 담대한 능력 주셨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내려오겠어요. 따라하세요. 치료의 능력, 성령은 치료를 주신다. 제가 학교에서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 뭐 워낙 가난하게 해서 바쁘게 살고 그 당시는 뭐 치약이 어디 있어. 근데 제대했더니 학교가 복학했더니 신입생은 전원 군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줘. 충치가 16개야. 하나 떼는데 5,000원씩이야. 8만 원. 한 학기 등록금이 2만 원인데 8만 원을 가져오래. 내 힘으로는 죽어도 벌 수 없는 돈이야. 그날서부터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나 평생 벌어도 내 힘으로는 8만 원을 모을 수가 없으니 나 충치 좀 고쳐주세요. 충치 좀 고쳐주세요. 매일 기도했어. 72년부터 지금까지 저 이빨 하나도 뽑지 않고 하나만 떼웠어. 하도 칫솔질을 했더니 이게 닳아가지고 얇아졌어. 그래서 하나만 떼운 게 있어. 금리 충치 16개가 1년 뒤에 다시 보건소를 갔어. 다 없어졌어. 제가 치질이 나왔어.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 병원 가서 수술하면 한 하루 이틀은 입원하고 쉬어야 되는데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 제가 안수기도 했어. 하나님, 지금 수많은 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 가서 내가 이틀씩 누워 있을 수가 없사오니 문둥병, 안진병에도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6개월을 안수기도 해도 안 들어가.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대배 시간에 제가 치질이 나와서 6개월째 기도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 합심 기도 좀 했어요. 담임 목사 치질 좀 들어가도록 기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주유소로는 부자 안수집사가 있어. 그 안수집사는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치질은 기도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레이저로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비 80만 원을 가져왔어. 목사님,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거 수술비입니다. 8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신당동에 가면 유명한 대장학문과 아무개 병원 가면 5분이면 되고 하루만 조심하면 된답니다. 이 돈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자르러 안 가면 이 돈 떼먹어 도둑놈 되고. 그런데 솔직히 갈 시간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목사 쪽팔리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오늘 고쳐주세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갔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하고 와서 샤워하고 출근하는 거야. 1시간. 하나님, 오늘 정말 교인이 돈 가져오는데 수술 안 가면 나 사기꾼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진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샤워하고 비누 칠하고 싹 밀어봤어. 그리고 나와서 교회를 갔어. 근데 안 나와. 뛰어봤어.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암만 뛰어도 안 나와.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별의별 경험을 다 해.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안수기도 해줘. 우리 뭐 그냥 화장실이고 뭐 입히고 애들이고 무조건 안수기도 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비슷한 병이 걸린 교회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애고 뭐고 기도가 아무도 안수기도 해.
다는 나은 건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나아. 저기 이태영 집사가 새벽 기도해서, 남자 집사가 40이 넘었는데 통성 기도를 시켰어. 설교 끝나고. 그게 불러. 내려갔어요. 목사님, 저 솔직히 결혼해서 13년 됐습니다. 13년. 근데 전혀 우리 부부 임신이 안 돼요. 그 아내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고,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믿음이 생겼는데, 목사님, 저 13년 동안 임신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믿음 생겼으니 저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애 낳도록. 그게 뭐 13년 동안 애 없는지 그냥 했어요. 성경대로. 4월 달이었어요. 연말 지나고 그 다음에 연말이야. 14년 끄트머리에 오후 예배를 마쳤어. 3시 반에. 저는 다 악수를 해. 그 당시에는. 근데 이태영 집사가 제일 늦게 나와. 근데 그 가운데 포대에 뭘 싸가지고 나와. 아니, 집사님 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14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또 나와. 근데 포대에 뭘 또 싸가지고 나와. 아니, 이건 또 뭐요? 달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면서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13년 동안 애 없던 집을 14년 만에 쌍둥이를 주신 하나님, 불임증을 쌍둥이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는 아들이고요, 하나는 딸이에요. 이야, 아들과 딸을 섞어서 비벼서 한꺼번에 약 3개월이 지났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강희, 딸 상희, 어제가 100일이었어요. 애들 정말 기도해서 잘 자라요. 아, 어제 100일인데 목사님 오시고 100일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큰 교회에 전부 목사님만 너무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꼭 받고 싶었지만 그냥 부목사님 모시고 어제 100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 그래도 너무 서운해요. 목사님 바쁘신 거 아니까 우리가 목사님 집으로 신방 갈게요.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목사님을 신방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애 둘을 얻고 띵동땡,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씩 없고, 그 이태영 집사가 오른쪽에 애 하나를 업은데도 손에다가 아식스 추리닝을 한 벌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 애 기르기도 바쁘 이런 걸 왜 사가지고 왔어? 따라서 속으로는 좋지만 인사는 예의를 갖추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애 없던 불임증의 몸을 기도 한 번에 아들과 딸 쌍둥이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성령의 능력은 치료를 주신다. 제 치질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평생 다시 치질이 안 나와. 그리고 애 못 낳는 집에 애를 낳도록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일 마지막 밤에 축복과 치유 기도할 때 여러분이나 자신이나 가족들, 암이든 중풍이든 고혈압이든 뇌졸중이든 임파선항진 저혈증 척추 디스크든 불임증이든 어떤 병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믿고 회개하고 사모하는 자 내일 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경험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걱정이 없어진다.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학생 하나가 11명을 3개월 반 만에 67명으로 부흥시켰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그 악한 가족들을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대다수가 다 변화됐어요. 안산에 가서 10만 명도 넘는 사람을 전도했어. 전도에 전 미친 사람이야. 자나깨나 전도야. 자나깨나. 지금도 마찬가지. 예? 이런 능력을, 축복을 저와 우리 가문과 동산교회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한빛교회 주신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말고
대전의 지옥 갈 영혼, 욕심에 빠져 자기 중심으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싸가지 없게 사는 못된 젊은이들, 또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들, 내일 새벽과 밤에 모시고 와서 특별히 내일은 새벽에 축복의 능력, 아이들, 어떤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돌대가리를 금대가리 되는 복 주나, 아니면은 예체능의 재능의 은사를 좀 주시나, 내일 새벽에 짧게 하고 내일 밤에 조금 오늘처럼 설교할 것입니다. 그 대신 기도 제목은 다 각자가 적어서 내세요. 돈이 없으면, 아프고 병들고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빈 봉투에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 없는 거 다 알아. 그 대신 마음을 담을 때 소원을 쓰세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쓰세요. 저는 91년도서부터 4가지를 매주 써서 냈어. 다 11조 건축 쓰고 별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30전에 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우리 애들 어디 가도 좋은 목사님은 믿음 든든하고 다윗같이 요셉같이, 좋은 선생님은 공부 잘하고 공부에 실력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 선후배 만나 직장과 세상을 살만 나는 직장으로 만들고, 30전에 예수 잘 믿고 애 잘 낳는 남자 여자 잘 만나 애 세상 낳게 해주시고, 이 4가지를 4가지를 26년 동안 써냈어 지금까지. 그런데 20년 넘어가자 다 응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큰딸은 28에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3학년 때 25에 장가가고, 셋째 아들은 홍익대학교 2학년 때 2살 더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약간 다 응답. 따라서 흉내만 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해결 주신다. 소원 이루어 주신다. 혼자 쓰지 말고 부모 공경,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축복을 사모하자. 능력을 사모하자. 믿습니까?